반갑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우리 선교의 동력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 유튜브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세미나를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4번째 강의 44강으로 제 15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도에 관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바로 한국말로 하면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무브먼트, 그 운동이 바로 이 퍼스펙티브의 원 제목인데, 자, 어느덧 이 주 교재의 그 15과 마지막 15과가 다가왔습니다. 이 15과는 1과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4가지 그 퍼스펙티브, 그 4가지 퍼스펙티브를 통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핵심적인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면서 또한 전체를 이제 요약하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과연 세계를 보면 글로벌 크리스천이 어떤 삶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5과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5과에서는 월드 크리스천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까지 뭐 이미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분명하게 이 정의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사역, 그 결과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월드 크리스천에 대한 그 개념을 한 번 더 요약 설명하고, 두 번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이 그 제자도라는 것이 바로 이제 discipleship. discipleship은 곧 lordship,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의 제자들, disciple들의 그 마땅히 살아야 할 바, 그것을 이제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 discipleship. 이 제자도에 관해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월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흥미롭고 또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보내는 자, 후원자, 이 senders라고 하죠. supporters.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 보내는 사로서의 그 제자, 또 격려자, mobilizer, encourager, 또 동원가, 키우는 사람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제 키우는 사람이라는 말은 grower.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복음 들고 가는 자로, 또 성숙한 그 월드 크리스천으로 키워 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사들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는데 우리 주변에 젊은이들, 뭐 꼭 젊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중 믿은 자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그 이치를 깨달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선교적인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세우는 과정, 이제 그로워라는 말이 이게 격려자, 동원가, 그러면서 키우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커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정말 환영하는 사역, 환영하고 영접하고 접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 환영자들이 나오는데, 이 환영에 관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바로 환영의 종교입니다. 영접의 종교요, 환영의 종교요, 접대의 종교요. 그 환영하고 영접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의 종들, 우리 동역자들을 환영하는 사역, 이걸 웰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 intercessory prayer. 이 intercessory prayer라는 말은 중보 기도라는 말인데,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intercessors, 그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구하는 자로 끼어들고, 또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종족,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눈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 기도 사역. 또 복음 들고 가는 자, 복음 들고 가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이고, 순서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앞뒤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이 복음 들고 가는 자가 사실은 우리 최종적이면서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결국은 가는 자가 있어야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15과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월드 크리스천의 그 개념, 월드 크리스천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 퍼스펙티브, 그리고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동참하는 이 세미나를 듣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 세미나의 내용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세미나는 그래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을수록, 여러 번 공부할수록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것이고,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는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여러 세미나에 가능하면 동참하고, 또 그 세미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선교의 온갖 선교의 그 다양한 그 경험들과 스토리와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월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지적인, 지식적인 실력, 그리고 그 다양한 동역자들의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간증, 그 도전, 여기에 계속 우리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우리는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여기 몇 가지 개념을 제가 지금 그 교재에서, 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온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냐? 복음 전도자, 선교 후원자로서의 역할과 동원자 역할, 모빌라이즈라고 했죠. 동원가의 역할.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또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은 물질적으로 선교 후원에 동참하고, 정기적인 선교 후원. 그리고 이제 동원자라는 말은 우리 주변에 선교를 원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선교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미나를 공부하고 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지식과 우리의 가진 그 인포메이션들,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당장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선교 후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걸 그냥
뭐 단 5분이라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바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동원갑니다. 이게 바로 격려자의 역할이고 이게 바로 키우는 자, 또 그 선교를 점점 더 이렇게 촉진시키는 사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우리가 나아가서는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보내시면은,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시면 선교 현장으로 직접 달려갈 자세를 갖춘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후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역할, 환영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건을 만드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정말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과감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뭐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연령과 그 조건, 뭐 학력, 뭐 직업,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헌신하죠. 하나님은 그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 배경을 가진 사람, 경험을 가진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타이밍이 다 있는 것이다. 그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객석에서 나와 드라마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데이빗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맨 밑에 이름이 나오죠. 데이빗 브라이언트라는 분이, 이분은 그 기도 합주회, 프레어 콘서트라고 해서 기도 합주회라는 그 놀라운 그 선교 전략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어 콘서트, 여러분 뭐 그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그 금요 철학기도, 또 특히 선교를 위한 어떤 그 철학기도나 또 여러 철학기도는 철학기도인데 여러 단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맡은 순서를 이제 거의 밤새도록 12시간 보통 진행합니다. 뭐 철학기도 하면 한국에서는 뭐 밤 10시부터 새벽 뭐 2시, 4시까지 하는데, 이 프레어 콘서트는 보통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하는 이 기도 합주회인데, 기도를 하는데 합주회다, 콘서트라 이러죠. 오케스트라와 같이 정말 다양한 이 단체가 같이 모입니다. 어떤 도시 한중간에 아니면 어떤 교회 이런 데 모여가지고 이 밤새도록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맡은 시간에 각 선교단체가 자기 선교 사역도 발표하고 기도 제목 발표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여튼 12시간 동안 진행한, 중간에 물론 뭐 쉬는 시간, 간식 시간, 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요. 아주 정말 이 흥미로운 이 사역이 바로 기도 합주회라는 사역인데, 이 프레어 콘서트를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데이빗 브라이언트인데, 이분이 여기서 보니까 객석에서 나와 드라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객석이라는 말을, 이것은 아웃 오브 박스라고 했어요. 이번에 아웃 오브 박스. 자, 박스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그 무대에, 스테이지로 올라가 드라마에 동참하는 자다. 이제 이 극장이라는 게 있죠. 극장. 그러니까 영화관 말고 극장, 연극을 보는 그 극장에는 이렇게 객석이 있습니다. 객석이 있는데 그 객석 중에서도 주로 이제 그 로얄 박스, 이제 좋은 1등석들은 주로 이게 드라마는 앞쪽에 있지 않고 저 위쪽에 이렇게 박스들을, 그러니까 개인 방같이 이렇게 해놓죠. 그리고 이제 그 방에서 뭐 1명, 2명 아니면 몇 명이 같이 이제 특별석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선교를 이와 같이 이 박스 속에서, 로얄 박스에서
그 드라마를 아니면은 연극을 구경하듯이 이 선교를 이제 멀찍이서 물론 뭐 헌금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환영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그 객석 아웃 오브 박스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직접 하겠나이다. 내가 직접 정말 그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에 동참하겠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지금까지 그냥 지켜보고 보고 듣고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 간증 듣고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니면 감동이 되면 또 돈을 또 얼마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나의 선교 역할은 이제 합당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감동하시고 도전하시면은 그 객석에서 튀어져 나와서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드라마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2차 대전 때 유대인 유대인 그 수용소에 잡혔던 거예요. 유대인 수용소에는 여러분 유대인만 잡힌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하던 사람들이 잡히면은 역시 그 아우슈비츠 뭐 이런 여러 수용소, 유태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으로 오해를 당해가지고 뭐 잘못 이렇게 유대인들이 휩쓸려가지고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은 유대인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다가 잡혀갔는데, 이분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화란 사람인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죠. 이분이 기적적으로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간증들, 살아난 기적적인 그 간증들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전도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유명한 간증 사역자가 되는데, 이분은 또 굉장히 뛰어난 아주 그런 스피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간증의 은사, 여자분이지만은 하여튼 말씀 은사가 대단했어요. 책도 많이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50년대, 60년대까지 미국도 뭐 여러 차례 왔죠.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 강연자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선교에 그러니까 동원가라고 할 수 있죠. 모빌라이저, 선교에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인데, 왜냐하면 대형 집회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했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 특히 이 복음 들고 가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바로 결렬된 틈새에 서는 사람들이다. Standing in the gap.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갈라진 틈새, 그 갈라진 틈새에 내가 중간에 섬으로써 그 갈라진 결렬된 틈을 내가 메꾸겠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그 엄청난 캐스մ, 그 갭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가로질러서 브릿지를 만드셨는데, 사랑의 다리를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이거는 그 맥게브란 박사의 그 브릿지 오브 러브, 그러니까 사랑의 다리와 같은 개념이죠. 결렬된 틈새에 내가 들어가면서 그 틈을 메꾸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틈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죽음, 때로는 핍박을 의미하는,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속에,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속에 내가
결렬된 틈새에 내가 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겠다. 구세주와 함께. 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건데,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다 하는 고난, 고통, 뭐 자식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십자가인 줄 아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든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그 지상대명,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선교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제자로서 감당하며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가장 중요한 십자가인데, 구세주와 함께 결렬된 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피난처, 자기 자신의 안전지대, 이 세이프 존,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있으면 편안한, 아까 그 극장에서도 그냥 박스에서, 로얄 박스에서 더 앉아 차도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간식 먹으면서 막 기득거리고 웃고 연극을 구경하는 그런 관망자의 위치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 컴포트 존이잖아요. 편안하고, 예? 뭐 고생이 없고 남들한테 또 그 성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피난처를 떠나서 주님을 위해 방랑의 길로 나서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월드 크리스천이다. 코리 텐범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어딘가? 저는 종종 내가 선교사로서 정말 이 미국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참 그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동역자들한테 미안할 때가 많고, 또 뭐 많은 선교지를 다녀본 결과 그 선교지에 남아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때로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때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많죠. 자, 나는 이 안전지대, 컴포트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나라, 이 날씨 좋은 이 텍사스에서 살면서 과연 나에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결렬된 틈새에 서는 그 역할을 나는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을 던져, 그리고 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복음과 함께 결렬된 틈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그 복음과 함께 들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는 사실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적은 그런 일들, 또 지극히 적은 사람들, 어쩌면 뭐 남들이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잠시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이 일을 하는 것, 여기서부터 더 위대한 것은 이제 뭐 멀리 해외까지 이 바다를 건너 비행기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오지 이 그 밀림과 정글과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역시 이 위대한 일이지만 지극히 적은 일부터 우리는 아주
그 틈새가 그냥 작은 틈새가 있고 큰 그런 결렬된 틈새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내가 거기서 섬기고 그 틈을 메꿀 때에 마치 모자이크가, 여러분 모자이크 퍼즐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림을 그 수백 개의 그 조각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끼워가면 그림이 큰 그림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모자이크 퍼즐인데, 거기에 보면은 큰 그림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조각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그림의 그 눈과 같은 화룡 점정과 같은 그런 조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조각을 누군가 다 메꿔야지 그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내가 맡은 일이 그림 전체의 지극히 한 부분이고 별 볼 일 없는 부분일지라도 나는 그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뭐 두드러지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꼭 뭐 위대한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다. 여기 보면 또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의 땅 끝까지 복음이 그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그 복음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도 임마누엘,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 가실 때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사시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성육신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임마누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라고 해요.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서 그 끝에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복음 들고 그 결렬된 틈새로 가면은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전도하는 자들과 선교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결렬될 틈새에 선다는 것은요, 결코 고독한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그것은 특권이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내가 주의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났을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뱀을 집어도 그 뱀이 물어도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우리의 몸에 독이 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이 16장에 주신 약속인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의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릭 워렌이 이제 그 세들백 교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세들백 교회, 제가 뭐 여러 번 갔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제자 훈련하고 소그룹하고 또 아주 열린 아름다운 예배로 유명한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해서 purpose, 그 삶의 목적이 이끄는 purpose driven,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life.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데이빗 이 브라이언트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해놓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the person driven이라고. the person driven, person driven. the person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이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the Lord driven, the Lord driven life. 주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 선교자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은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전도를 뭐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고 갈 때에 먼저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과 또 그 환경, 그 모든 여건을 통하여서 저를 그 사람에게로 이끄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제가 너무나도 여러 번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와 나를 거기에 데려다 놓으신 그 순간 바로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자,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하라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한다는 그 목적.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이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곧 이 the person driven, the Lord driven, the Lord. 주님이 driven하는, 이끌어 주시는 그 삶, 그 사역을 우리는, 그게 바로 순종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감동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한 명만이나 더 보자. 내가 저 방에 들어가야 되지. 근데 내가 지금 곧 가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에 정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이 거기에 바로 준비해 놓으시고 바로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은 지극히 적은 일들이에요. 지극히 적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실 때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divine connection이라고 해요. divine connection. 하나님이 맺으실 때에 그 커넥션 속에, 그 만남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감동이 될 때마다 담대하게 정말 복음 증거하면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같은 삶이죠. 이와 같은 삶의 자세,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월드 크리스천의 제자도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제자도라는 말은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방법들을 제가 다시 요약했는데, 여기 보면은
선교 기관들과 협력하고 동참하라. 이 선교는 역시 좀 특수한, 그러니까 제2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이게는 이제 모달리티에서 양육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소달리티, 어떤 특수한 목적과 특공대와 같은 그런 훈련과 준비를 갖추고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그 과정이 물론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또 격려 위로자, 동원과 또 환영자, 뭐 이런 역할을 이제 평소에 교회 안에서 모달리티 안에서 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선교위원회에 들어가서 실행위원으로 뭐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편지를, 또 뭐 이 재정을 선교비를 보내는 역할,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 누군가 하고 있어요. 또 선교사님께 편지 쓰고, 선교사님 생일, 결혼기념일에 선물도 조그만 선물 싸가 보내기도 하고, 그 지극히 적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쓰시고 부를 때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교 기관들과 협력하고 동참하라. 여러분이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을지라도 가능하면 저는 그 교회의 소달리티인 그 선교 실행위원회에 들어가든지, 뭐 사실 선교 실행위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할 만한 그런 이제 규모도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선교 단체들과 저는 우리 평신도들이 대부분 다 한 가정이 한 단체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들을 돕는 월드 미션이라든지, 뭐 월드 비전, 뭐 아니면은 또 그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구호 단체, 단기 선교 단체, 아니면은 그 선교 훈련 단체, 거기에 동참하고 협력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선교를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선교의 정보를 많은 것을 이제 갖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월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들과 선교 단체 간의 협력에 동참하라. 이게 뭐냐면 지역 교회들이 먼저 협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단은 선교하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 선교를 하더라도 그 선교가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냥 목회 잘 되려고, 목회 성공하려고 목회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를 이용한다 할 정도로 그런 교회보다는 정말 선교적인 목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선교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선교사로 가지 않았을지라도 그 선교사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 후원하고 선교지 방문하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선교단체들과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 교회는 반드시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고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이 성도님들도 다 같이 그 유익을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동참하게 되고, 그만큼 이 시야가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퍼스펙티브 세미나, 뭐 한국에 수천 수만 교회가 있지만은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과연 몇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깜깜해요. 이 퍼스펙티브라는 이름도 모르지. 퍼스펙티브만 이름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 깨어있는 목사님, 깨어있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의 복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특정 선교사, 저는 여러분 모든 개인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떤 특정 선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또 선교단체와 연결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 선교단체가 어떤 세미나 할 때 동참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중보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선교사님, 저를 후원하고 있는 수십 명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만 가정, 그런 분들이 제가 한국 갈 때에
제가 가서 또 그 가정에서 같이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하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 선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사장, 저희 킴미션의 이사장 장로님과 이제 또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종종 안부도 할 겸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데, 그 어느덧 우리 이미근 장로님, 우리 킴미션의 이사장과 제가 연결된 지가 22년이 됐더라고요. 1997년 미국에 처음 올 때 그 패사데나 캘리포니아에 일부러 찾아오셨던 장로님 네 분과 그 두 따님, 그 당시 이제 장로님 그저께도 저에게 이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우리 딸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어느덧 세월이 이래 돼서 둘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손주들을 낳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22년을 돌아봤는데 여러분, 그때에 만난 그 가정, 그 장로님 네 분과 그 따님들, 그리고 사위들, 그리고 그 사돈들까지 이제 우리하고 다시 또 연결돼서 지금도 계속 동력하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변함없는 동행. 여러분, 이거 어떤 특정 선교사와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개인이 연결을 지어서 그 사이에 계속 동참하고 선교지도 같이 동행하고 또 그들을 또 환영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바로 월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라.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하라. 중보기도 하면 또 이제 이 책이 나옵니다. 이 오퍼레이션 월드,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선교 정보들이 다 들어있죠. 270개 그 나라와 어떤 특별한 기관들과 이런 세계적인 그 이슈들을, 이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오늘날 뭐 선교 위해서 기도할 그 기도 인포메이션 정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제 평소에 온 가족이 다 끼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같이 기도할 때에, 자, 오늘 각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오늘은 뭘 위해서 기도할까 하면은, 정말 학교에서 온 자녀가, 또 아니면은 또 직장 다니는 딸이, 뭐 엄마 아빠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스리랑카에서 지금 폭탄이 터졌는데 이 IS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이 스리랑카까지,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기독교인이 7%밖에 되지 않는데, 그 9% 되는 10% 되는 이슬람이 그 기독교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거기서 그냥 250명, 지금 300명이 될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도 부활절. 여러분,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스리랑카에서 죽임당한 그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또 그 나라, 심지어는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폭탄 테러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선교를 위하고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에 동참하고,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우리 가족적으로 같이 항상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바로 세계를 우리 집 안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품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세계를 품는다는 것은 곧 이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위로자가 되고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 단체들을 위로 격려하고, 또 그들이 오면 환영하는 환영자가 되라. 이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재정 후원자, 그리고 보내는 자가 되라 하는 내용들은, 이거는 우리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가 땅에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쌓아놓는
재물은 뭐 온갖 도둑질 당하고 좀 먹고 벌레 쓸고 돈도 바뀌고 돈도 다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천국에 쌓아놓는 보화는 영원히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자, 재정 후원자, 우리가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고 후히 되고 또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지극히 적은 것을 드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상급 주시고, 자, 그러면 후원자, 보내는 자가 어떤 상을 받느냐, 이런 내용도 제가 이제 곧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7번째 보면은 직접 가는 자가 되라. 자, 파이널리 결국은 내가 정말 선교의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다가 결국은 아웃 오브 박스, 그 객석에서 튀어나와서 내가 직접 선교 현장의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직접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 월드 크리스천이다. 이게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몇 가지다. 그리고 헌신된 자들의 동력. 자, 그러면은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15과는 파트너십, 그러니까 동력입니다. 동력.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코워커라는 말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한 직장에서 일하는, 한 팀에서 일하는 사람을 코워커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 하면은 파트너예요. 파트너라는 말은 이게 동등하게 그 멍에를 같이 지는 사람이다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에 동참하죠. 그걸 이제 그 우리나라는 멍에가 뭐 이렇게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끄는 그런 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크라고 하는데, 그러나 중동 지역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요크라는 말은 일자 요크예요. 길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고 그 소가 2마리씩 그 멍에를 같이 매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일단 소 2마리는 키가 같아야 돼. 키가 한 마리만 크고 작으면 예수님이 사실 우고 나하고 멍에를 같이 지자 하는 말도 예수님이, 야,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하는 말과 한 가지인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겠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져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동력이라는 말은 이 멍에를 같이 균등하게 진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뭐 차별이 없고, 이것은 서로 정말 존중하고 서로가 소중한, 서로가 겸손하게 섬기는, 그것을 이제 파트너십이라, 동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력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로 헌신한 그 동력자들의 파트너십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제가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없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없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쓴 그 글씨체 중에 가장 큰 글씨체, 이게 뭐 55인가 그 사이즈로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는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저의 사역이 있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와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소중한 그 헌신들,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슈퍼스타든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발이 아름다운 자들이라 칭찬 듣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 동부교회를 이제 3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고 그 교회에서 저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자, 이제 3년 동안 이 교회에 열심히 섬겼으니까 우리 교회가 미래의 장래의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아주 멋진 교회죠. 그래서 3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든지 3년 동안 3년 내지 5년 동안 아니면은 선교지에 가든지 사실은 다 유학을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는 유학보다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 유학 가는 대신에 선교 유학을 제가 선교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굵어지기보다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복음의 영광에 동참함으로써 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일꾼으로 제가 다듬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저를 파송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풀 서포트. 그 당시 가족이 뭐 한 달에 한 2,000불 이상이 됐는데 그 돈을요, 그것도 1997년이 뭡니까? IMF, 우리가 나오자마자 IMF가 터졌는데 그 당시 뭐 1달러에 2,000원이 넘어갔어요. 2,000원 넘어가면 그 돈이 얼마가 됩니까? 2,000불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거의 400만 원 좀 되죠. 또 놀라운 그런 그건데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다 이렇게 매월 그냥 빠짐없이 해줘. 그 가운데서 그 돈 자체가 뭐 교회에서 그냥 뭉떡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대구 방천시장 참 골목골목 노점하면서 달걀 팔아가지고 나물 팔아가지고 그래서 선교 헌금한 성도들의 돈이 그 헌금이 거룩한 재정으로 저에게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로 떠나오기 바로 직전 며칠 전에 저의 집 앞에 교회 가까운 한옥에서 제가 임시로 몇 달 살았는데 그 집 앞으로 방천시장에서 계란 장사 하시는 그 집사님, 그 당시 아마 70, 뭐 거의 80 다 돼가는 노인인데 다리도 저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이 계란을 이 수레에 끌고 가시는 그런 집사님인데 골목에 만날 때마다 내가 참 인사하고 저를 위해서 정말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분인데 그 우리가 떠나오기 직전에 그분은 계란 한 판을 다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데 내가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사실 그전에도 뭐 여러 번 뭐 돈을 10,000원씩 50,000원씩 계란을 막 주셨는데 그때 내가 가진 것 이 계란 그래도 아주 신선하고 굵은 계란만 골랐습니다. 목사님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선교 잘하고 오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오다가 그 대문 앞에서 만난 그 집사님의 그 표정과 그 사랑과 그 따뜻한 손과 그 정말 선물로 주신 계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헌신된 사람들의 그 동력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킹미션이 정말 작은 선교단체지만 우리와 함께하고는 한 20-30명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변함없이 다 10년 이상 정말 대단한 그 동력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헌신된 자들의 동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서 사무엘상 30장 24절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게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민수기 31장 25절과 사무엘상 30장 24절에 이 내용이 거의
분명히 다른 상황인데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 그러니까 이 민수기 31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전쟁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데 전리품을 산더미처럼 이제 획득해 오잖아요. 거기서 그 전리품을 균등하게 배분하는데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이나 그 후방에서 가족을 돌보고 전쟁이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왔던 그 후방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 전리품을 분배합니다. 그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총 들고 나가서 아니 칼 들고 나가서 그냥 피 흘리며 싸우다 왔는데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했는 말은 그게 아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다. 요거 사무엘 3장에서 한 번 더 나왔지요. 이것은 다윗이 역시 이 다윗의 시대, 모세와 다윗의 시대는 반드시 분명히 다릅니다. 시대가 다르죠. 그런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을 봅니다. 다윗 역시 그 전리품을 다 이렇게 모아라. 그리고 이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했어요. 앞에 나갔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나 이 뒤에 남아서 후방을 지키고 가족을 돌봤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 전리품을 분배하라. 그때도 역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은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의 천국 상급의 균등의 분배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분명히 이와 같이 균등합니다. 어떻게 균등하냐? 전방에 나가서 선교지에 나가서 20년 30년 선교했던 선교사나 그 선교사를 후방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1년이라도 정말 온 정성 다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했던 그 후원자나 상급이 동일하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월드 크리스천은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슈퍼스타 아닙니다.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선교사나 후방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정말 지극히 적은 이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후원자들이 동일하다. 상급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원군도 전투에 참가한 사람만큼 중요한 존재다. 여기서 화살표 2개를 이제 그려놨는데 이게 뭐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최전선의 선교사나 그 일을 후원하고 돕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과 그 영광과 그 상급이 동등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 뭔가? 나는 지금 내 현 시점에서 나의 조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좋을까? 나는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글로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 뭘까? 자, 이 역할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는 자, 후원하는 자, 이 동원자, 환영자, 중보기도자 다 달라요. 다른데 그 역할이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급도 동일하다. 이것은 그런데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하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고 슈퍼스타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같이 중요하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 지금 15과의 굉장히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입니다. 15과에서는 제가 이제 월드 크리스천 이 무브먼트의 그 핵심 역할을 하는 이 월드 크리스천들의 그 5가지 역할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텐데 그 월드 크리스천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서 이게 뭐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다 동등하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것을 지금 찾아야 된다.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도 들으시고, 또 한국교회에서 선교위원장으로 계신 장로님도 들으시고, 또 아주 젊은 청년도 들으시고, 신학생도 들으시고, 이 온갖 종류의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그 환경, 그 조건에서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 이 15가는 이제 전체 세미나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제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월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이 15화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기 전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복음 들고 가는 자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자. 제가 어떤 때는 중보기도자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내는 자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자부터 시작해요. 이제 순서가 뭐 사실 중요한 게 다 중요한 거니까 저는 뭐 1번 해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정통적인 그 교제의 여러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가는 자부터 할 텐데,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뭐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이 월드 크리스천에 대한 이 성경 설교를 할 때나 특강할 때 제가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듣고 믿고 부르면, 고백하면은 그것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어떤 거냐?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이것은 곧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진심과 그 온 정성, 그 어떤 본 마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중요하죠. 여러분, 부르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면은 믿으려면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 부르느냐. 그러면은 믿으려고 하면은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내가 믿느냐. 이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그 들으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전파하는 사람이 소리를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 소리가 있어야 그 광야에서도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외치는 자, 이걸 이제 헤럴드라고 해요. 헤럴드. 여러분 신문 같은데 뭐 신문 이름 헤럴드 있죠. 뭐 크리스천 헤럴드, 뭐 코리안 헤럴드, 뭐 이런 헤럴드가 많은데, 헤럴드라는 말이 뭐냐면은 옛날에 전기도 없고 스피커가 없을 때 어떤 그 지도자, 그 마을의 부족장 아니면은 뭐 마을의 이장, 그 지도자가 어떤 마을을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야 돼요. 자, 오늘 아침 10시에 느티나무 밑에서 모입니다. 이 말을 이제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겠죠. 그걸 길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거를 외쳐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 메시지, 아주 정확한 핵심을 담은 메시지를 그 지도자가, 그 촌장이나 족장이나 아니면 동장이 그 헤럴드, 그걸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고향에서는, 경상도에서는 소임이라고 했어요. 소임. 아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소임. 소자가 부를 소자예요. 소. 그리고 임무. 그러니까 부르는 임무. 자,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헤럴드예요. 헤럴드라는 말이 외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헤럴드가 신문 이름이 원래 아니고
아침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오늘은 몇 시에 온 동네가 모입니다. 오늘은 저 비가 온다니까 빨리 농사 저거 뭐 덮으세요. 아니면은 고추를 다 걷으세요.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잘 안 하지만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것 중요한 그 마을의 소식을 모든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수 없어요. 뭐 집이 많기도 하고 이 사람 바쁘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큰 길을 저 동네 입구에서부터 이제 그 쭉 올라오면서 동네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럴드라고 합니다. 헤럴드. 외치는 자, 소식 전하는 자. 그런데 그 소식이 아주 중요해요. 소식이 중요해요. 우리 마을에도 그 당시에 그 소임이라는 그 저희 친구 아버지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분은 동네에서 이제 그 월급을 받아. 월급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그 사례를 받는데, 그 당시에 월급이 없으니까 1년에 뭐 2번인가 하여튼 이게 보리 타작하고 나면은 동네 사람들이 보리를 얼마씩 내가지고 그 보리를 이제 뭐 몇 가마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녹을 받는 녹. 그다음 가을 되면은 또 쌀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이 벼를 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이 내가지고 그걸 다 지도자 거두지요. 내가지고 그 소임한테 주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 뭐 감자 이런 것도 이제 마늘 같은 것도 일정 양을 정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죠. 주기로 하고 1년 동안 이 사람은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했어요. 했는데 아주 뭐 그분 목소리가 아주 컸죠. 자, 제가 웃은 게 그분이 아주 목소리도 크지만 그분은 이제 방구 소리도 컸어. 그래서 뭐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그 방구를 붕붕붕 끼면서 이제 그분이 아침마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우리 집은 바로 큰 길 가기 때문에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뭐 또 지나가면서 또 방구 낀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참 그 옛날의 시스템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소임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헤럴드가 없이 어찌 뉴스를 들으리요?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앞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다 했습니다. 이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포네라는 겁니다. 폰. 전화할 때 폰 있죠. 폰. 그게 포네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헬라어로 포네인데 그게 폰이 된 거죠. 바로 소리라는 뜻입니다. voice.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헤럴드는 외쳐야 돼요. 그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내죠. 외쳐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그 소임이라는 분이 헤럴드가 동네마다 있지만 그 헤럴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스피커가 들어오면서 그분이 없어서 그분은 직장이 잃었어요. 이랬는데 스피커로 이제 막 딱 이제 동장이 직접 자기 집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동민 여러분 뭐 오늘 아침 몇 시에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탁 터지잖아. 됐는데 그 전에 이 이장이 아니면 동장이 촌장이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데 아침마다 이분은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집은 저 동네 입구고 이장은 저 안쪽에 사는데 이분이 새벽마다 일어나면 동장한테 찾아가는 거야. 왜? 오늘 제가 외칠 소식이 없습니까? 메시지를 받으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이장이 그래 마침 잘 오셨네. 제가 오늘 요걸 하세요 하면서 이제 딱 한마디를 딱 쓴 거를 주든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글을 몰랐어. 뭐 들고 다니면서 하지 않았어. 글을 몰랐어. 몰랐으니까 이장이 그분에게 외울 수 있는 아주 짧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모입니다. 뭐 아니면 뭐 어디로 동장 집으로 오세요. 뭐 아니면
이 새마을 지도자들 다 모입니다. 동장집에 모입니다 하든지 뭐. 오늘 분여회, 새마을 분여회 10시에 모입니다. 그 평소에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장소까지 이야기 안 하거든. 자, 이와 같이 그 2장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지 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치는 자, 우리가 바로 헤럴드고, 우리가 바로 소임들이고, 우리가 바로 그 폰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소식을 전할 때에 또 그것이 슬픈 소식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굿뉴스. 이 복음을 이 세상 만방에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 나를 택하신 분, 나를 준비시키신 분, 그래서 나를 사명으로 보내시고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요. 또 그 보낸다는 이 말은 두 번째로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교회가 보내지 않으면은 선교사가 갈 수가 없잖아요.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있지만은 보내는 교회가 없고 후원금이 없어가지고 못 가요. 실제로 선교 헌신해가지고 선교지까지 가는 갈 수 있는 선교사, 자기의 그 선교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뭐 십몇 프로가 밖에 안 돼. 전 세계죠. 나머지 80% 이상이 다 주저앉아. 못 가요. 왜? 보내는 자가 없으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지만은 너는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보내는 자가 되고 또 후원자가 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선교 헌신자들이 선교지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보내주는 교회가 없고 보내주는 후원자가 없어서 그렇다. 자, 보내는 자가 있으면은 전파하는 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듣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을 때에 그 믿는 믿음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복음을 듣고 이름을 믿고 부르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월드 크리스천의 역할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보내는 자, 또 가는 자,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 또 여기서 이제 더 세분하면은 그 가는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 환영하는 자, 또 그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훈련시키는 자, 이런 온갖 월드 크리스천의 역할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월드 크리스천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서 첫 번째가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이다. 복음 들고 가는 자.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뭐 가장 어쩌면 참 영광스럽죠. 다 동일하다고 하지만은 제가 복음 들고 가보니까, 복음 들고 직접 내가 전도하고 선포하고 변화시키고 영접시키고 그들과 함께 그 거듭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에 결국은 이 복음 들고 가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또 가장 사실 힘도 좀 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 들고 가는 자가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복음 들고 가는 자의 그 각오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뭐 복음 들고 가는 자 하면 벌써 성경에 뭐 전체적으로 뭐 가라는 말씀 뭐 그리고 갖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어디로 갔으며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디서 순교를 당했는가,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음 들고 가는 자 이 부분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됐고 조금 이렇게 예매하기 때문에 오늘은 15가 첫 번째 서론 부분으로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강의 복음 들고 가는 자부터 제가 또 준비해서 준비가 됐는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성수 확장에 동참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